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은 위로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느냐? 그들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부터 엄청난 대환란과 대박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달받은 소식 가운데는 무엇까지 있었냐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박해는 시간 순서로 보게 되어지면 약 3주가 되지 않았을 그 시점부터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교회를 다닌 그 시점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와 환난을 겪다 못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 느낀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우리 땅끝교 식구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 정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초신자나 아니면 기존 신자까지도 흔들어놓는 사단의 괴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보배를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그때보다도 더 큰 환란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 박해 때문에, 그 환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거기서 도망가다 못해 그가 아덴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상황들을 살폈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2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누구든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을, 내가 갖고 살았던 어떤 신념까지도 말씀이 찌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귀는 과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두려워하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 편지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부분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다 보니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초신자인데 그들의 믿음은 충만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더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마귀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게 되니까 만나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교제를 못하도록,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역사하는 모든 행위는 다 사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어떨 때는 육신이 괴롭힐 때가 있고요, 어떤 상황과 역경, 또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내 직업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2주 3주 지내잖아요. 우리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금 자각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채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번만 빠져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며 찔림도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빠져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관련되어진 내용 속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위로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연약한 자들이 세워져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일 수 있고 전도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어떤 특정 대상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은혜 속에서 정말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소망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디모데를 왜 파송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파송했을까요? 그를 파송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2장에서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기를 한두 번 힘썼는데 2장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인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견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정말 아름답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핏값으로 산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근데 홀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파송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어둠 가운데 빛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 목적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파견되어지는 실제적인 그런 현현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2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저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게 되는 거고,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뭘 소망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물결 속에 다른 교회가 타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정말 과거에 뜨거웠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절대 과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다 보세요. 우리의 일주일,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의 삶을 보면 대다수의 삶이 세상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1시간 반이 그분에게 드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헌신되어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세상은 점점 타협하게 되어져서 요즘에는 30분 안에 마치는 게 트렌드래요. 정말 이 예배가 30분 안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쇼츠를 통해서 1분만이라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영화도 10분 미만으로 만드는 단편 영화들이 막 이제 횡행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집중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강력하게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희한한 거는 왜 아프리카 땅에서는 5시간짜리 예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사라졌냐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철야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까지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파송되어지고 현현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굳건하게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정지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지하게 될까요? 시제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딱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거를 굳건히 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환경은, 상황은, 형편은, 처지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고 굳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예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를 피하기보다 예배를 더욱더 집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고자 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파견했다고 하면서 바로 디모데가 확인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아야 되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정말 주신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건 아닌가?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심으로 수천의 디모데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서 그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해 주고 그들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세상 속에 같이 동화돼서 나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살펴봐야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걸 머리로 하는데 마음에서 느끼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존재고 마음이 굳어져서 죽어있는 존재가 혹 나는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도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갈급함을 못 느낀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밥 한 술이라도 먹고 싶은 게 살아있는 자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 있으니까 욕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욕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걸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욕구의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거. 이게는 바뀌어진 욕구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망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견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환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환난이 오지 않는다면 아니 마귀가 날 우습게 생각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난이 찾아오는 걸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말씀에 의해서 또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그런 아픔이나 고통들을 찾아오는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막 더 큰 방해가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마귀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까?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파송받아서 다시 그들을 일깨우는 일로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 부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살아날 사람, 또 살아날 사람, 함께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세우셔서 디모데와 같이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그들이 세워지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워지는 것이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이는 비록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서로를 힘들게 할까 하니니. 아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은 환난을 미리 말하였대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세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환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흔들어서 실족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야 그는 기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망하는 거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진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박예준 정신 차리고, 뭐가 진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게 진짜 망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언이가 어제 같이 그 청년들 모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들은 거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은 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언이가 딱 가로채서 얘기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예언이 언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뒤집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죽는 게 뭔지 얘기를 하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죽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뭐가 진짜 망하는 길이래요? 진짜 죽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게 망한 거예요. 막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거에만 관심을 갖죠. 그 중에 정말 회개하고 죽은 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천국에 갔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죽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회개하지 않고 죽는 그 사람이 진짜 망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오늘날 하나님 은혜 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그리고 어떤 상황을, 어떤 형편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가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자고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환난이 있을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잘 견디고 있는가?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 아니 그들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런 소식이 들었다고 하니까 오전에 참다 못하여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하다면 이거는 뭐예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남아있는 자들도 떨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들려지면 변화합니다. 근데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게 되면 희한한 거는 은혜 받을 사람, 충만하게 될 사람들이 탁 틀어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진짜 이러한 생각, 어떤 인간의 그런 생각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기를 소망하시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장하여서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 한번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 누구도 위로를 받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같은 영을 소유했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같은 뜻을 품게 되어지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어진 사람이 맞다면 바라봐야 될 게 세상이 아니고 진짜
피의 선혈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천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시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합시다 하면 반대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개구리 심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들어주면은 뭔가 아쉬운가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배를 마지막 시대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세대가 세상의 입맛에 맞춰서 세상은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세상의 틀에 억지로 교회가 맞춰져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 그 부분 속에서 나가고 있구나, 함께 기뻐해야 될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땅끝 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있고 함께 공유되어진 마음 속에 나가야 되지 분열되어진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디모데가 전달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예배를 대하는 마음도,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만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예배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충만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다면 타협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데 오늘날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는 이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주님 뜻대로도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살고픈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돌아다 볼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억지로 나왔는데요. 억지로 나와도 좋습니다. 억지로 나와 있는 마음을 명확하게를 안다면,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방향성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택정한 영혼임은 언젠가 회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인 바로 율법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억지로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자녀에 의해서 아니면 집안에 나아가는 그 가정의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100%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마음이 아직까지 헤아리지 않지만 나가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청년을 봐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청년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야,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헤아리고 있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함께한 지가 오래됐는 청년인데도 이 부분에서 전혀 마음이 없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모습을 진짜 하나 정말 돌아다 봄이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 만족하다가 성인 아이로서 그냥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항상 사도 바울만 그들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그들도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예배 때 소망하면서 나오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누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지체들이
이들이 항상 어딜 가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존재인데 어떤 역할이 그들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궁핍과 환란이 찾아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근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살린다고 하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번아웃이 오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번아웃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올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번아웃, 아예 나의 속에 에너지가 없는 걸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목회를 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번아웃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상황이 나를 속일지라도 상황이 나를 압박감과 고통과 좌절감을 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연약했던 그들이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아주 은혜로 이겨나간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진짜 보상이 무엇인가? 면류관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게 그의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버티고 견디며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파송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를 통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면류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나가고 있고 지금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굉장히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들이 진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 부모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진짜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야 될 그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마음이 인간적 마음이면은 뭐 그냥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겠지만 인간적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인데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그렇게 나갈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안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더딘 줄 알았는데 세워져서 함께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위로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데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곁에서 부르다. 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의 곁에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이탈할 때마다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위로가 왜 위로가 되어졌냐면 그들 또한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들과 함께 했으면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는데 나는 못했지만 나보다 더 중요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불철주야 목자가 되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했다고 하는 그것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돈이 막 생기는 거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가는 거요? 좋은 차?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 옆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궤도에서 이탈할 때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게 위로예요? 정말 연약한 것 같은 그들이 동일한 은혜 속에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 나간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통해서 위로받는 그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굳게 섰대요. 굳게 섰으니까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안 바라봐서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를 바라다 보며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굳건히 세워진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게 선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정지되어진. 그러면은 이 시간은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정지된 시간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영혼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살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부패할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굳게 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9절에 기뻐함 속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이 열매 맺은 것, 하나님께 보답할 것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보답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세워졌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심히 간구한대. 여기 보면 믿음의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정말 충만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계속되어진 피드백이 없는 것으로 연약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히 간구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일한 거죠. 근데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다 내 덕이야, 내가 했어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또 보답을 올려드리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더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보답이에요. 완전히 성경의 개념은 뭔가 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버티고 견디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답은 뭐예요? 그냥 그들이 은혜 아래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보상 심리를 하게 되죠.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막 이런 사람들, 이 100년의 역사 속에 내가 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세워져가는 이 땅끝 교회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 가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죽어지실 때, 또 제가 죽어지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을 향해서 불철주야 심히 간구한 것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로 정의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이 기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얘기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1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걸 느낄 때가 있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 여러 상황에 의해서 또 문제에 의해서 또 오해에 의해서 나간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게 되어질 때 상상치도 못한 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했던 마음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풀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복음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희한하게 4번, 5번, 6번 또 만나요. 그러면서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말씀과 함께 교회에서 보자고 또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진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전에서 함께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얘기를 하길래 전도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곳에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이 교회를 특별히 생각했던 그 마음, 이 교회에서 줬던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함께 되어진다. 그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일원이 되어지고 은혜 속에서 세워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얼굴을 우리가 맞대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걸 통해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전도가 있어야 된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목상 신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됩니까? 내가 전한, 바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당신이 들어야지만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글쎄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니 그 예배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뭔 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정말 영혼의 소리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근데 내가 이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는 얘기는 없고 여기에 간증에 나만 드러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좋다고요? 이 언어가 바뀐 이유가 말씀 때문인 걸 모르시겠어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어가 바뀌어서 생명 언어를 하게 되어지고 긍정 언어가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뇌 교육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이 빠지면 나에 대한 자랑받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진짜 그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길을 여실 것이기에 사탄이 2번 막아서 못 갔대요. 제발 그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그들에게 바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확인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너희의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고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교회 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랑은 근본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 사랑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하는 이 사랑이 본능에 이끌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초적인 바로 사랑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죠. 은혜로 나아가도록 그들이 함께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러한 환난 중에 타협 없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랑하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 얘기해야 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가족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타인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넘쳐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것도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부분을 다른 교회를 비하한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우연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줬는데도 내가 이거를 깨어서 인지를 못한다면 이 상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음과 같이 너에게도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냐면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이 계속 굳건하게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걸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살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가? 부모된 심정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성애적인 그런 모습이 강했는데 그 부성애적인 강함이 있는 이유가 그가 어떤 타고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자식이 없고 결혼도 해보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 사랑이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봐야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바로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에 보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걸 예고하고 데살로니가 4장에서 이걸 직접 언급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그가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우리를 맞이해 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강림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왕이 바로 우리에게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와 항상 곁에 계시다가 그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영광 중에 이끌려 나가서 그를 영접하게 된다는 단어가 나와요. 영접이 아판테시스라고 해서 이게 서로 같은 하나에 물려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준비하겠죠.
늘 청소도 하겠지만 청소도 더 해보고 대통령이 온다고 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이 얘기는 왕이 바로 제왕이 그곳에 온다고 한다고 할 때 과거에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모두 나가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두 나가서 영접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오 나의 진정한 신랑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강림하실 때에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그들이 순결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돼요? 약혼을 한 게 바로 성령 받은 사건이고 바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의미는 재림주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혼을 했어요. 예수님과 약혼을 했으면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안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순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직 예수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환란에 눈물 질 때도 있고 고통스럽지만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잘 들려져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도입니다. 바로 항상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서 이제 얼굴을 봐야 돼요? 바깥에서 얼굴 봤던 대상자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얼굴 뵈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 또한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